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통일찬송가 487장이고요. 새찬송가 36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87장이고요. 새찬송가로 369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실 터인데요. 통일찬송가 491장, 새찬송가로 43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91장, 새찬송가로 434장입니다. 그 피 안에 씻으셨으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기미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들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귀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아침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실 묵상진 본문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그에 앞선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잠재우고요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지요. 반란군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룬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다윗은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전투에서 무찌른 장수들, 병사들, 사실 이 모든 장수들, 병사들은요 다윗의 장수들이었고 다윗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것들,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군을 무찌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무엘하 20장 앞부분에 보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반란은 베냐민 지파 사람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전해집니다. 베냐민 지파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모국도 그렇고 이건 미국도 그렇고요. 한 나라, 한 민족임에도요. 그 안에 혈연, 지연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때 12지파 중 북쪽의 11지파는 사울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반면에 남쪽의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남왕국 유다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결국 이 지파를 따르는 지파주의에 의한 분열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지파 감정은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도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의 쫓겨나감을 보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지파의 다윗을 폐위시키시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가문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세바가요, 기어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다윗의 장수인 아마샤가 이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모두 진압을 하게 되지만 역시나 다윗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잃게 되지요. 아마샤도 그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본문으로 이어져 이번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지요. 이웃나라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혈기왕성한 때의 청년이 아닙니다. 블레셋 아시죠? 다윗이 청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싸웠던 골리앗, 그 후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지요. 다윗은 연로하였음에도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직접 이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블레셋 거인들과 싸우는 다윗 참 대단합니다. 왜 나갔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연로한 다윗이요, 굳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장수들, 군대들만 보내도 블레셋과의 전투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는 골리앗 자손들, 골리앗과 같이 그 거인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아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선 겁니다. 연로한 나이에도 다윗이 직접 앞에 나서서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그 부하들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장군 우리아를 모살해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했지만요, 그 이후로 이런 것이 너무 많지요. 새 아들을 잃게 되었고요, 또 여러 장수들을 제대로 된 전쟁도 아닌 쿠데타로 인하여 잃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거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 누구보다 다윗은 사람을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저들이 다 다윗에게 몰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잡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에게는 쫓기는 처지였지만 다윗은 사지에 내몰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장수들, 저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때예요,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었던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을 반대로 이번에는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전쟁터에 나가 예전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거인들의 힘에 붙여서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세요. 군사들, 장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군의 거인, 블레셋을 이끄는 그 장수들을 다윗이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하들이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힘이 약해진 다윗을요, 부하 중 그 누구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더러요, 왕은 부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며 신신반당부를 하지요. 17절 말씀 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연로하여서 힘도 없고 능도 없어진 늙은 다윗을 부하들은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들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존경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한 구절에서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 전장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히브리 원어로요, 왕을 의미하는 단어는 멜렉입니다. 멜렉 들어보셨지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비멜렉, 그렇죠. 이런 멜렉이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요, 몰렉입니다. 몰렉 아실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몰렉 신을 섬기곤 했지요. 바로 제물을 사람으로 바치던 신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신이 이 몰렉 신입니다. 왜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왜 자기 자녀를 신 앞에, 몰렉 신 앞에 바쳤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앞몸 잘 살겠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바쳐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떠했나요? 그가 그리했지요. 제 앞몸 살아보겠다고요, 사람을 잡았습니다. 백성을 잡았지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권력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와 이름과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잡고 백성을 잡고 장수들을 잡았던 사울입니다. 진정한 힘은요, 사울과 같이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힘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요, 사람을 세워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사람을 누르고 조종하는 능력에 있다면요, 사람을 컨트롤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에 힘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이 최인호 씨의 장편소설 상도의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포기하셨고요,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전도도 선교도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믿음, 사람을 잃어버린 전도, 선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보듬는 것입니다. 교회요, 사역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과 사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얻은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 가정도요, 사람을 일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듯이요, 우리 교회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내고 길러낼 때 우리 교회가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과 같은 등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다윗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들의 등불이 되고요, 우리 교회의 등불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의 힘겨운 시기, 지금의 이 어두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어떠신가요? 가정에서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 되시고 지금 힘겨운 시기에 일터에서 등불이 되시고요, 이 사회에서 등불이 된다 생각만으로도 근사하지 않은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유난하나님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었던 다윗과 같이요, 우리도 사람을 귀히 여겨서 지금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사랑하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도 소망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려 함께 다시금 엎드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 부부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주님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렵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든 가정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이 지역사회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원석들, 일터에서 하나님, 또한 기업에서 가게에서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등불들, 소망의 등불들, 사랑의 등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 능히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 함께 하실 터인데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을 좀 바꿔서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몇 장인가요? 통일 찬송가로 276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5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276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지금의 이 어둠의 시기에 믿음의 등불을, 소망의 등불을, 사랑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또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맡겨진 하나님 일터에서 이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지금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아가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 정말 일터에서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귀한 줄 알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귀한 줄 알아 가정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귀한 줄 알아 일터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소명들이, 사명들이 귀한 줄 알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 주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지금의 시기에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소망을 함께 하나님 바라는 소망의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를 함께 하나님 아껴줌으로 사랑의 등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밝혀내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윤 하나님 교회로 지금의 하나님 이 시기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지역사회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우리 귀한 윤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두어 주시고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간구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